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준비된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이런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나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법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법칙은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대화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대화를 이루어지도록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한 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는요. 지금 어머니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합쳐서 보면 뭐냐면요. 온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서 뭘 원한 거죠? 나는 좀 좋은 자리 택하고 싶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이나 엄마나 똑같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한 자리 좀 주세요. 우리 아들들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이 안 좋으니까 성경은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여주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제쳐두고 감히 너희가 거기를 앉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서열 싸움 그리고 높이 싸움 그리고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에 대한 싸움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한창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제자들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는 높아지는 거 별로 안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나가서 정말 으뜸이 되시고 지역사회 리더가 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해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높은 자리에 가셔서 성공하시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성공한 것과 높아지고 싶은 욕구만을 따로 이루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볼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좀 더 높아지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은 포지션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은 직책을 갖고 싶다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 되면 회장님 정도 밑에는 이제 뭐 전속 비서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나 지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섬김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섬긴다면 저를 섬겨준다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다른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섬겨준다면 기분 나빠할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좋아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섬긴다라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려워하냐면요. 섬긴다라고 생각할 때 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이 사회에 만연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사회에 나가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섬긴다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나은 사람 아니면 지위가 더욱더 높이 있어서 내가 꼭 모셔야 하는 상전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섬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회에서 자신이 을의 입장에서 이제 아랫사람으로서 직장 상사나 갑에 위치한 사람들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보통 사회의 갑질을 경험하고 나면 속으로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야씨 내가 더러워서 돈 번다. 야씨 내가 더러워서 내가 승진한다. 내가 딴 데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들이란 섬김이란 가치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만약에 이 감정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섬김이라는 세상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높은 자는 호의호식을 하고 낮은 자는 도태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약에 세상의 섬김이라는 기준이 들어오면요. 낮은 자가 못한 자가 나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요. 힘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짐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지금 이 섬김이라는 느낌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이 의식이 들어오면 그러면 구분되어지고 갈라져요. 이게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지금 만약에 세상적인 섬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세요? 우리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섬겨요? 섬기잖아요. 근데 세상의 섬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돼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좀 열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섬길 때 그러면 뭐죠? 그 위에 있는 갑에 위치한 사람들은요.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다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세상의 섬김이 들어오면요, 가정은 갈라서게 돼 있어요.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이상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달라. 나의 나라는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달라요. 우리 교회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달라야 하고요.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요? 세상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섬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지, 그러나 내 법칙을 배워야 하리니 너는 내 법칙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섬김의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높이에 대한 법칙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요, 교회는 서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서열이라고 얘기하면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최고죠?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이 최고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서열로 정하면 그럼 누가 최고예요? 목사님이 최고가 되죠. 목사님이 최고가 되면 되나요? 네. 이게 섬기라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섬김을 그냥 나는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곳에는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면요,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회와 다를 것이 없고요, 그곳에서는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요, 이런 겁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서 내가 간만 되면 사람들이 섬겨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은 그것과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라라는 게 직분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더욱 섬기라는 의미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세상의 법과 반대가 돼야 해요. 세상의 법은 힘의 원리였고 그리고 지배의 원리였는데, 지금 교회의 원리는요, 섬김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요,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야 교회는 은혜가 나타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서열의 위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최악입니다. 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가 혹시 남편을 지배한다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섬김의 원리가 있지 않아요. 교회의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법칙이 사실은 교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정답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법칙이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사랑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내가 섬길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섬겨준다면, 만약에 그걸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알죠. 야,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네.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법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날이죠. 우리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도요, 어머니들도 사실은 동일한 적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 절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들은요, 섬김의 CEO라고 얘기해요. 왜 섬김의 CEO라고 얘기하냐면,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아이들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 싫은데
너 이거 무조건 해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그래 좀 말을 듣겠죠.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죠? 점점 말을 안 듣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의 말이 말 같지 않고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감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감정선이 변해서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맞이해서도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말 CEO예요. 우리의 비전을 그리는 분들이 바로 우리 엄마들인데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할 때요?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들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가 갖고 있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섬김의 법칙으로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섬김의 자리로, 그래 오늘 직분자들은 그래 나는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그래 나는 남편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는 아내로서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 큰 자, 그리고 섬기는 자인데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 성경 본문이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 발을 씻는데 그 물이 만약에 굉장한 꾸정물이었다면, 그렇지도 않았겠죠. 근데 꾸정물이었다면, 아니면 그 발을 씻는 물이 얼음물이었다면 굉장히 아마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에게 발이 차갑지 않게 발이 깨끗해지기 위해 상대를 생각하며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깨끗한 물로, 온도가 맞는 물로, 추운 곳에서는 따뜻한 물로, 더운 곳에서는 시원한 물로 발을 씻겼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모습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다 할 때는요. 우리는 거기서 상대방을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낮아진다라는 초점에 있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아빠로서 시간이 없었는데 한번 시간 내줬네. 야, 고맙지? 이게 섬김의 자리가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것은 행동이나 결과에 있지 않아요. 섬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작은 데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되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사실은 가정에서 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명히 자녀들을 둔 아니면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큰 자가 되어야 사실은 밖에서도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큰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의 나라에서 너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개인의 삶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큰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법칙은요. 제가 섬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이 정말 명료해요. 정말 심플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라. 섬겨라.
전 그렇다고 또 해서 억지로 섬기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섬김은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아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섬김이에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엄청난 열심으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섬김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영적 언밸런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지탄을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섬김은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섬김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비록 섬기지 않다 하더라도 섬기는 그 모습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섬김의 자세가 나타나고요, 신실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요, 열매가 나타나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억지로 하면요, 부작용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기는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으신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섬김은 절대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섬길 때 우리 읽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시간과 돈과 아니면 다른 여러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섬김은 자녀의 섬김, 가정의 성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는요, 우리가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잃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섬김을 시작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그 가정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머니의 날을 좀 더 기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죠. 우리 또한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따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 노음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겨야 하리라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섬겨야 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직분자들에게는 더욱더 교회를 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분명히 그 자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 섬김으로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리를 그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가정이면 가정,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자녀관계면 자녀관계, 교우관계, 직장관계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실 때 생각나신 그 영역들, 다시 한번 생각나신 모든 일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자가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 제자들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그러므로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섬겨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 직분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는 세상에 그냥 서열과 하나님 힘만이 있는,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은 무너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러한 직분자들과 교회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은 분열되고 갈라지는 곳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기 위하여, 남편이 서기 위하여, 내 아내가 서기 위하여, 우리 자녀가 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를 보이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크다고 할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네, 제가 이곳에서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더욱더 충성되이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하나님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을 받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 어딜 가든지 변화되게 하시는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께 드려진 우리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에도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가 일부를 드리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적든 많든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 풍성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 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마다 하나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은혜가 하나님 물질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 교회에 심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심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감당하여 주시고 그 길들을 먼저 앞서 나가 주시사 하나님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물질을 사용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올바른 것을 바라보며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 하나님의 법칙, 섬김을 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후에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영상 유튜브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못 드렸는데 업데이트 드리면 지금 프로그래머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대로 바로 다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예방 수칙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 2차를 맞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2차 맞고 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는 괜찮았고 목장 모임할 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이상 없네. 괜찮네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니까 오한과 열이 막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막 복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2주 안에 있으면은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리프트업 아예 없애겠다 제한을. 그래서 캐파시티를 완전히 back to normal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방 수칙 지켜주셨고 또 백신 맞으시는데 함께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걸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성경 통독표와 원문을 영성 신호 등에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반영해 주시고요. 매일 말씀 죽기 5월 11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주일에 침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 말씀 안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번 주 주일이 되기 전까지는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침례 교육을 좀 진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침례식을 진행할 거니까 할 수 있는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침례와 세례의 좀 다른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세례는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모습들이 좀 많다면 침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다시 물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의미,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침례에 조금 더 부합되어 있고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그래도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 8일부터 다가오는 지난이죠. 5월 8일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를 대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이죠? 1년 반 만에 토요 새벽 기도를 현장으로 드린 것 같아요. 현장으로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가 쌓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가 기도한다라는 것들이 너무 보여서 너무 좋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원원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원원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 돌아오시는 주에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거기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는 겁니다. 이번 달은 모든 게 굉장히 다 길어요. 다 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노력해 주시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이제 지난 2주간 암송하셨어야 되는 말씀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곧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차별이 없느니라. 네, 제가 중간에 조사를 좀 틀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성도님 너무 잘 외우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음 주에 또 외우겠습니다. 이거. 네,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네, 이제 좀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모습들,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압니다. 굉장히 길어서 좀 외우기 힘드셨죠? 네, 좀 길어서 외우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외워주셔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조금 더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하고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주일 이제 마더스데이 준비해서 좀 준비한 게 있다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 준비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성아 여기서 all the adults need to come in. Okay, so 여기 큰 애들 돼 있는데요. 오늘은 Mother's Day니까 애들이 youth group 애들이 Sunday school 애들이 다 준비했어요. 우리 엄마들 너무 사랑하고 특히 우리 teacher Esther, teacher Grace, teacher Nicole 뒤에 서 있는 Jalen, Jayden 많이 도와줬고요. So we just want to say, ready? Happy Mother's Day. 1, 2, 3.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All right. Okay, give to your mom. Go find your mom and then give to your mom one that you prepared.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still with your parents. So we're gonna have a time to pray each other.
through this one. It doesn't matter. You wanna? You have all the sit with your parents, all of the people. 네. 옆에서 통역해주면 좋죠. 네. 통역해주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앉아주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게 아이들의 섬김이에요. 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들도 섬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네. 안 하면 제가 할까요? So this is our kids serving and showing love to our family. You know, as kids, we don't always say it enough, but we're so thankful for our moms, our grandmas, our aunts, 이모들. We just love you and we thank you for serving our family.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섬길 때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So as parents, we're going to, with our spiritual authority, place our hands on our kids and pray for them and bless them and declare that they are God's children and pray over their lives.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권위로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경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이 하나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들 봅니다. 다시 한번 갚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영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제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섬김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쉽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 좀 거꾸로 할까요?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So now we're going to switch. Kids, I want you to hold your parents' hands and you're going to pray and bless your mothers especially. 그래서 간단하게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You can pray really simply. 근데 엄마 아빠한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But do pray so that your parents can hear your prayer.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our parents together. 하나님 Jesus, we 감사합니다. pray right now. 가만히 있어요. Lord God, we bless our families, Jesus. We pray for our families. God, we just pray and bless our families together. God, we just bless this time that we're going to share. We ask that you would bless each mother in this room. God, we bless each one.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손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자녀들을 통해 거두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을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We pray for them 함께 right 하시는 now, 하나님을 Jesus. 기대합니다. We thank you for them in our lives, Jesus. We bless our mothers, Jesus.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놀라우신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 여정들을 갈 때 그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좌 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섬김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 쓰임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매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너무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녀됨이 부모가 부모됨의 비밀은 하나님 우리가 외압이나 힘이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섬김들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